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전향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삶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며 후대를 살리는 흔적을 남기는 작품이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을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강단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참된 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다가 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나를 장악하는 것이다. 나를 운명에 묶는 것이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미혹한다. 왜 남의 말을 하는가?
왜 육신의 말만 하는가? 나의 운명을 바꾸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스도로 답을 낸 믿음으로 나의 운명을 바꿔라. 그리스도로 끝내야 운명이 바뀌고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단을 꺾었다. 내가 저주 재앙을 끝냈다. 내가 지옥을 끝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무능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 영적 무능을 바꾸는 집중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매일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담난 믿음으로 나의 영적 무능을 바꿔라. 어떻게 무능을 바꿀 수 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모여서 기도하면 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스도로 답을 낸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바꿔라. 나는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면 걱정이 없어진다.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미래를 바꾸신다.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옵소서. 운명과 무능과 미래 세 가지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날 되게 하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포럼의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집에서 기도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합심 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전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70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낸 능력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을 위해 달려갈 체력과 세계복음화할 경제력과 함께 복음운동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졸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요 사단의 운명에 잡혀 있죠.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그럼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여기에 잡혀있어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죠. 살면 살수록 육신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세가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똑같이 부모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이 얻어야 돼요. 여기에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올 수 있고요. 우상을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고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맡겨야만 되는 거죠. 그 인생의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면 여기에 늘 잡히고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내세도 그리스도만 답이 되고요. 후손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보장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될 때 뭐가 되느냐? 무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능은 많이 배웠다고
실력이 있다고 무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게 무능이에요. 무능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무능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모르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게 무능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북어대가리,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앉아서 그거 뜯어먹고. 이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무능이에요. 그 무능이 뭡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게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무능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무능이에요. 솔직히 우리 인간이 육신의 문제가 왔다. 해결할 힘이 있나요? 없어요. 무능이 뭐냐?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 무능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무당, 점술, 온갖 종교 미신 요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능이에요. 솔직히 이 6가지 재앙 이것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뭐가 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그래서 무능을 바꾸는 것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다. 주인을 바꾸는 게 무능이다. 그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무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무능은 바뀐다. 무능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나의 무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를 알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참된 고백이 됐지요. 모든 학문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거리요, 나의 힘이요, 이게 나의 주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 지금까지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무능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간단합니다. 주인을 바꾸자. 내가 주인은 이겁니다. 사단은 그런데 자꾸 이걸 집어넣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미래. 우리의 미래도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미래도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진짜 미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전도 속에 있는 것이다.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미래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도를 아는 사람은 염려할 게 없어요. 뭐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나는 운명에서, 무능에서, 미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막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죠. 기도로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공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어때요? 계속 당하는 거죠. 기도는 뭐다?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이 기도다. 전도는 뭡니까? 미래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고, 국가의 재앙을 막는 거고, 가문의 재앙을 막는 거고, 교회의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한 사단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멸망을 막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만 나는 게 아니죠. 쌍방간에 가실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고를 냈는데 그 자리에서 운전사 죽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집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차가 있거든요. 비껴 나오는데 차가 나 앞으로 확 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서 피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할아버지요. 한 70 먹은 할아버지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운전 제대로 하세요 했더니 안 보여. 사람 지는 거요. 상대방이 지날 줄 알고 옆에 비키잖아요. 비킨데 들이받으면 오도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다 연세에 있어서 사고 나는 건 아니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이 판단 능력이 약하다. 그러니까는 흉기와 같은 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보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언제 내게 흉기를 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느 조현병 아주 멀쩡한 사람인데 등산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난 거예요. 말다툼이 난 이유가 뭐냐? 자꾸 아저씨가 날 보고 욕한다는 거예요. 욕한 게 아니고 막 가는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아가씨 그러냐고. 나 욕했잖아요. 내가 언제 욕했느냐. 그래서 경찰 불러가지고 조서를 꾸면. 근데 정신병원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화해하고 해결됐는데 이때부터는 화를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제 한 번만 나한테 걸리면은 내가 절대로 이제 그냥 안 두겠다고. 그리고선 가방에다가 칼 있잖아요. 칼 3개를 사갖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하니까 앞에 있던 지하철 아줌마가 아가씨 소리 좀 작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랬더니 짜려본 거지. 왜냐? 자기는 아가씨인데 아줌마라고 하니까. 아줌마 그 핸드폰 좀 줄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나 아가씨인데 아줌마를 하고냐고. 가방에 뭐가 닦고 다니? 칼 3개. 그거 가지고선 빼서 막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누구 뭐라고 해도 잘못해도 지적질하지 말고, 잘해도 잘했다고 하지 말고, 뭐만 해요? 사단결박만 해요. 사단결박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냐? 운명에서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다. 무능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된다. 미래 보장은 뭐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밖에는 없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운명을 바꾸라, 무능을 바꾸라, 미래를 바꾸는 날이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무능이 바뀌고 미래를 바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연약합니다. 생활로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내가 주인 되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들고 감사의 날로 만들고 오늘을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벽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기도하오니 이 종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겨 주시옵시고 렘넌트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현장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김인혜 집사님과 이정호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